하나님은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구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도와주세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지는 10%만 의지하고 90%는 내가 나의 힘을, 이러면 하나님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들이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잡으려고 우르르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지난주에 점령하고 오늘은 북쪽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부와 남부의 소식을 들은 이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의 하솔이라는 나라의 이 왕 야빈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자기에게 부닥쳐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까지 이 모든 일을 정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북쪽의 연합군과의 만남 앞에 여러분 사람인지라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의 산을 고개를 넘어갈 때에 고개를 어렵게 잘 넘었는데 또 보니까 이보다 더 높은 산이 여러분에게 막혀 있을 때, 저 산을 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What happened this one?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당하자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이 이러다가는 우리도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그는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빨리 우리 모두 와서 메론 물가에 전부 여러분의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읍시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다 전부 모이게 됩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큰 호수 있죠. 거기서 북쪽으로 10마일 거리,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하솔이 큰 우두머리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크고 나라도 튼튼하니까 이웃 나라들을 함께 해서 제2차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진을 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남부군도 참 많았어요. 5나라가 있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 북부군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4절에 보면요,
그 군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퍼시픽에 이렇게 놀러 가면 신발을 밟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 탈 때는 그 모래가 차에 안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털어요.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먼저 이렇게 탁 넣고 두 발로 이렇게 탁탁탁 틀어서,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아이들은 아예 신발 벗겨가지고, 예. 그래도 불구하고 집에 와보면 시트에 바닥에 모래가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처럼 많았다. 예. 여러분, 모래 이거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퍼시픽 비치 저기 오션뷰 가면 모래 사진이 쫙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래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저 바다를 보면, 야, 내가 저기만 지나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저 태평양.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길래 모래와 같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어떻다고 하죠? 심이 많다. 많은 게 아니고 심이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numerous라고 적혀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연합으로 쫙 펼쳐놓고 아예 겁먹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연합군의 숫자, 즉 사람과 군대의 숫자와 말과 병거들을 많지만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있어요. 누구지요? 예,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수아가 이곳저곳 가기 전에 그들 한꺼번에 다 모의해놓고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작전인지도 모릅니다. 자,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요수아를 부릅니다. 여러분, 요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죠? 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6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 너희들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잖아. 사실 병거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놓여진 환경,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내가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 앞에 넘겨주는데 내가 몰살시킨다. 그럼 몰살이 뭔가요? 완전히 아까 여러분 잘했대요. 쳐 죽이고, 그죠? 예, 완전히 초선박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몰살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떻게 왜 서 있을 줄 아시죠? 제 뒷발에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 몸이 지금 아킬레스건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힘보면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말의 뒷발에 아킬레스건을 끊는다는 말은 말이 달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신의 무기였던 그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려라. 다 박살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대신에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닥치진 이 영적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과 병거들 그들이 참 충분하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연합군의 자랑거리였어요. 야, 우린 이 정도로 말도 많고
병거도 많다. 최신 무기를 지금 우리 갖고 있다. 너희들 와봐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말과 병거를 불사르게 할까? 이거 뺏어가지고 전리품을 내가 뺏어서 이거 내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말도 죽고 병거도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최신 무기였지만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네가 그들이 의지했던 그 말과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라, 태워버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더 힘있게 보이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 눈에서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요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없애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7장에 보면 갑자기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연합군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얼마 많은 숫자인지 병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습을 하여서 갑자기 습격하였다. 예, 기습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편안하게 지금 길갈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려면 좀 멀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펴서 연합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땅을 향하여 추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면 얼마나 그들이 참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무기, 최신의 것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최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옛날엔 그랬지만 오늘은 이 시대는 다르게 가야지.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실히 준행했습니다. 하나라도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끊어버리라 합니다. 불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막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잡고 병거를 잡고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말, 이 병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최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이 누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군마, 내가 아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는지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아무도 안 간다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모든 것을 방어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막다가 다 도망갑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펴서 공격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수아가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북쪽 연합군의 군사와 병기들을 보면 정말 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무력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 10절에 보면 하솔이 그 본래의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자, 요수아가 공격한 첫 번째 그 큰 도시가 나중에 보니까 하솔이었습니다. 큰 도시를 먼저 취해버립니다.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북쪽의 연합군, 여러분, 이 하솔에 있는 왕이 작전을 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지휘관을, 나라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오합지졸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인정머리가 이렇게 없을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왜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왜 그들은 한 사람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나중에 나오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아이가 뭐가 불쌍해? 뭐가 죄를 지었길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매몰찬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에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밟기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행한, 가나안 백성들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풍습에 같이 있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 모든 왕을 잡아 죽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막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만 그쪽에 가서 쏠딱 들어가면 쏠딱 빠져버려요. 아예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유혹의 근절을 여러분 없애기 위함이다. 내가 한번 맛보고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세상에 하나님이 나쁜 것을 우리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맛보고 확인해 본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아예 안 보는 게 좋고요. 아예 맛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아예 뽑아 버리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내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여러 족속이 나오고 그 이유가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범죄할까 함이라. 그 말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올 때에 여러분 발락과 발람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사람들을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사장의 아들이 긴 창을 가지고 간음하고 있는 텐트에서 간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찔러서 배가 튀어나오도록 창이 나오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머물렀어요. 그만뒀어요. 하나님은 죄의 근본을 없애라고 합니다. 조그만 게 있죠. 이 누룩이 커져버립니다. 좋은 누룩은 좋지만 좋지 않은 누룩은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누룩은 없애야 됩니다. 좋지 않은 누룩 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누룩이 막 시커먼 게 막 있으면 어떡합니까? 닦아내야죠. 햇빛이 말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 보면 하솔만 13절에 보면 불살랐고 나머지 성읍은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불사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성읍들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멸 계획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가축도 재물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까봐 그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을 이거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합군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전을 떠나가면 영적 대적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격이 올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무기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맞으면 맞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